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것 중에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십니다. 이렇게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기도하라고 몰아붙이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할 만하면 할 텐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막 정신없이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막 토 나올 정도로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하나님은 성경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곳곳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배꼽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배꼽의 은혜. 제가 체험했기에 제가 붙이는 것입니다. 한 2017년 저희 교회 건축 이후에 2018년에 제가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복강경으로 배꼽을 이렇게 째서 그 안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화장실에 앉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꼽에서 피가 나옵니다. 진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수술 이후에 배꼽이 이상하게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꽤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볼록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좀 불편 정도는 했는데 한 며칠 아프더니 염증이 생겼나 봅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저는 터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한참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급성췌장 때문에 한번 쓰러진 일이 있었거든요. 다 그쪽이어서, 썰개, 췌장 그쪽이어서 혹시 문제가 생겼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애들이 엄마 찾듯이 남자들은 아내를 찾잖아요. 그래서 배꼽을 제가 움켜쥐고 가서 여보, 큰일 났어. 배가 터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딸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 아빠 배 터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터진 건 아니었습니다. 잠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그때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더니 여기 안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배꼽이 커져서 자꾸 이렇게 닫고 하니까 그 끝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서 성형외과에 가서 시술을 받고 이걸 잘라내고 이쁘게 배꼽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꼽을 보면서 요즘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든 거는 완벽한데 이게 커지지도 않아요. 물도 안 들어가요. 터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만드신 배꼽이, 여러분 배꼽이 연세를 따라서 쭉쭉쭉쭉 자라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또 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도움 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배꼽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우리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영적인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영적인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실 텐데요.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고 구두 수선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목사님, 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기도 안 해도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뻐꾸기는 왜 밤에만 웁니까? 독수리는 왜 창공을 솟아오릅니까? 질문을 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뻐꾸기는 밤에만 울도록 지음을 받았기에 밤에 우는 것이고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도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기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당연한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고 금요 성령 예배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기도하며 살 때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화면에 비춰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시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유심히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와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비유하신다 그 말이죠. 저희 아들 다 주고 싶습니다. 제가 더 못 줘서 미안하죠. 다 내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기도만 해라. 기도만. 그건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식인 내게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좋은 것은 최상의 것이요 최선의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만 해봐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기서 기도하는 내게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좋은 것들 좀 누리며 살아라. 없다고 짜증내지 말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주눅 들려 살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만 하면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돈이 많으니까요,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 보냈답니다. 그 전용 비행기로 태워서 미국 골프 선수를 데려왔답니다. 둘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면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제 골프 선수가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를 세워놓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귀중한 시간을 저를 위해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제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골프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골프 선수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골프채가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 골프 선수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막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골프채를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줄까?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내게 어떤 골프채를 선물해 줄까? 내 이름이 딱 적혀있는 순금 골프채를 보내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막 구석구석 박혀있는 그 멋진 골프채를 내게 선물해 줄까? 이 골프 선수는 너무너무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날부터 우편함이 있는 쪽으로 계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것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낸 편지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골프채가 와야 되는데, 순금이든 다이아몬드가 구석구석 박혀있는 그런 골프채가 와야 되는데 편지 한 통만 달랑 온 것입니다. 실망하면서 이 골프 선수가 봉투를 열었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그 안에는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 코스를 선물로 준다는 기증서가 그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생각과 수준은요, 우리의 수준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과 상상도 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유감없이 사용하십시오. 좀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음으로 꽉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매일 새롭게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이무연 목사님이 한국교회 10대, 20대를 가장 영향력 있게 깨우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음 세대에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 본문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그 말씀 저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잘하는 말씀으로 한 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큰 일,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기서 크다라는 말은 놀랍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은밀한이라는 말의 뜻은 요새 속에 깊이 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새 속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뭔지를 잘 모르는데 기도하면 요새 속에 감추어진 그것을 오늘 내게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원어의 말씀에 충실해서 기도를 한번 정의해 본다면,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새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풀리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다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요새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내가 모르는 것, 숨겨져 있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기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무언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그게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절되어져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단절된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요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네게 꼭 필요한 것, 보류되어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 단절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네 것이 되게 하겠다. 오늘 너 앞에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은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이번에는 마음을 좀 바꿔보시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보게 하신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겠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요, 진짜로요. 여러분, 부흥회 때 이무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저는 기억에 남고 도전이 됩니다. 그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될 턱이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그런데 기도를 계속 했더니 그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얘기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도전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청주 있는 어느 시장에서 술 파는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막 노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의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착두 타고 이런 일 하는 분이었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예수 아무도 안 믿고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이었는데, 이무현 목사님이 오늘 학생회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서 안 믿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를 계속 했더니 그 당시에 무당이고 술 파는 일에 바쁘고 막노동에 바쁘고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가정이 전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더라. 그 목사님이 학생회 때 교회를 나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예수의 복음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일들 하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도전하셨답니다. 그 당시 자기에는 꿈도 없고 꿈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고 그냥 꿈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전혀 꿈꿀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기도를 하면서 수십 년 시간이 지났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고 그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응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 말씀 한 절을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그 응답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단어로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이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보인다라는 단어가요, 나가드라는 단어인데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도하면 드러나게 해주시는데 구석에서 살짝 조금 겨우 비치는 정도로 드러나는 수준이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약속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깊이 숨겨져 있는 것, 은밀한 것, 알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밝히 드러내 줄 텐데 그 모든 것을 너 앞에서 폭로하겠다, 드러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알지 못한 것,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꿈에도 모르는 것을 너의 앞에 현실이 되게 하고 그 현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폭로시키겠다, 드러내 주겠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그런 역사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제가 한다면 여러분 콧방귀 낄 겁니다. 목사님이나 하세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 앞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 내게 기도해봐라. 그러면 감춰진 것, 숨겨진 것, 알지 못했던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게 할 터인데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보도록 네 앞에 드러내 주겠다. 기도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예레미야 33장 3절 제일 끝에 구체적인 응답의 행위를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만들다라는 단어가 아차르라는 단어,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도록 폭로해 주시는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새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좀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꿈꾸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 보통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 안 하는 보통 사람이 들으면 꿈같이 들립니다. 허풍처럼 들립니다. 거짓말 같고 부풀려서 하는 얘기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날들로 매일매일 맛보고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경험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는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학습을 통한 알미 있고 체험을 통한 알미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게 있고 경험해서 내가 체험해서 아는 알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암 중에는 학습을 통하여 아는 암도 있지만 우리 삶에 더 요긴하고 적극적인 것은 체험을 통하여 아는 알미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체험한다 이 단어를 저는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맛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보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학습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가 뭐고 하나님 사랑이 뭐고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에서 달하고 늘 어린이부, 학생회, 청년부하고 그 다음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교회 봉고차 운전하고 교회 청소하고 늘 교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학습적으로는 누구보다 저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체험한 결정적인 인생이 바뀌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대 때 신학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지 청년 시절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학생회 교사로 수련회 따라갔다가 정말
십자가의 예수를 체험하는 경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습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저 십자가가 남들이 얘기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하여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주님이 대신해서 살찌시키시고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내 대신 죽어지셨다는 것이 그날 저녁 깨달아졌습니다. 체험되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신학대학원을 가서 또 하나의 체험적인 삶이 제게 있었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다 알고 4대째 믿으니까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을 가서 룸메이트 같이 쓰는 친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2년 동안 끌려서 처음에는 가면서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를 체험하여 알았습니다. 기도를 맛봤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맛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깨달아지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죠. 왜 기도 안 하는가, 왜 열심 못 내는가?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부모님들은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살아계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한번 못 가겠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별 감흥 없이, 별 체험 없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젊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교회 나오는데도 기쁨도 없고 봉사하고 섬기는 대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마지 못해 해야 하니까 그 신앙생활 하시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맛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몇 마디 안 되지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몇 마디를 아뢰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5분도 갈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10분도 갈 것입니다. 그게 또 쌓이고 쌓이면 20분, 30분, 어느 순간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는 중에 기도의 맛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미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좀 하시고요. 아니, 마땅히 해야 된다니까요. 잠이 없으신 권사님들만 그 시간에 나오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셨죠?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청년들 사부 예배 드리시죠? 오늘 넷째 주니까요. 예. 청년들이 심야 예배 나오는 거, 새벽 예배는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청년 시기잖아요. 평생을 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도대체 평생을 해야 할 직장을 찾는데 기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직장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정을 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지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살찔까봐 처음에는 요만큼만 먹어야지, 3개만 먹어야지 하다가 한 그릇 다 잡수시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처음에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빠뜨리지 말고 그 시간에, 그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기도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지려면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를 보면서 기도를 배운다니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기도를 배운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자식들, 후대가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그런 신앙의 유산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에게 기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본이 되고 기도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억지로라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기도의 본이 되겠기에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1시간은 꼭 하자. 1시간은 꼭 하자.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꼭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스며들 것이고, 기도가 체질이 될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직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놀기 좋은 때이구나. 여행 가기 좋은, 그런 생각 말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면 알아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